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을 성경 기자는 선명하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던 예수님의 눈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몸이 굽은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을 거저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리고 굽어 지내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이상한 장면이 발생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 그 놀람과 그 고쳐진 그 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다들 잔치와도 같은 분위기가 일어날 것 같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 하면 회당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부터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여인이 이제 예상치도 못한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잖아요. 자기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딸을 고쳐달라고 그 앞에 엎드려 한 적도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나 아직 그런 자기 쪽에서의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불쑥 회당장이 등장해서 마치 밝은 분위기에다가 검은 물감을 확 뿌리기라도 하듯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더 어색합니다. 고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고친 그 사실 때문에 화가 났으면서도 예수님께 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가 있는데 다른 날 와서 고침을 받지 왜 굳이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느냐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은 얼마나 낯이 뜨거우셨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을 야단치고 있는 회당장을 물끄러미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그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회당장이 화가 나서 사실은 누구에게 화가 났냐 하면 예수님에게 화가 난 거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해 말하지 않고 무리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막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꼬집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너희들이 키우는 소와 나귀가 목이 마르면 그들을 풀어서 끌고 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주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18년 동안이나 마귀에게 잡혀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풀어주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며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몇 가지 이야기에 제 마음을 계속 맴돌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허리가 굽은 여인을 고쳐주면서
마음이 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허리가 굽은 여인의 18년 동안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오래도록 마음이 굽어버려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본문에서는 회당장으로 등장하고 바리새인으로 등장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경고로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허리가 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마음이 굽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굽어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를 한 번 더 살피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마음이 굽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잔치가 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치 싸움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율법에 가장 가깝고 하나님께 그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회당이 마을마다 별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과 유대 지역에 여러 곳에 회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한 시대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의 가장 중심에 회당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그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모든 법률의 지도자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가슴 아픔을 느꼈냐 하면 그들에게 육체가 굽은 사람들보다 마음이 굳어버린 종교 지도자와 먼저 된 신앙인들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일까? 그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먼저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혹시 마음이 굽어버려서,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었대요. 굽은 채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고착화된 거죠. 근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육체가 굽어진 사람은 고쳐졌는데 마음이 굽어진 이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은 한두 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행 가운데 만들어진 그 마음이 굽어진 그것을 펴지 않아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들을 본인들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잔치와도 같아야 될 공동체를 마치 싸움터로 만드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는 10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가 가르치신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비교해 보세요. 누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죠. 14절에 지금 누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회당장이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 자칫 굽어져 버린 우리들의 전통과 우리들의 익숙한 패턴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해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곳은 잔치 같은 곳이 되지 아니하고 싸움터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 때문에 왔느냐 하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마음이 굽어버린 이 회당장은 매우 치우쳐 보이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미 알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말씀을 해도 나는 이미 내가 알고 있을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되어버리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려서 예수님과 그리고 내가 있을 때 나에게 치우쳐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들이 판단하고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일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가가 물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어떤가가 집중되어 내게 치우쳐 있으면 저희들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이지만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보십시오. 이 회당장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계시는데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는데 자기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뭘까요? 그럼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균형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도 필요해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발전된 시대를 살면 살수록 자꾸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도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실제로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일들은 과학적인 시대에 문명적인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역의 부분들은 자꾸 뒷전으로 하고 그리고 사회, 윤리, 문화적인 사역에만 마음을 자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들의 병든 가운데 마귀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분석해가는 부분 중에 하나로 영적인 영역을 분명히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관계가 잘못되어서 이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물질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도 살피셔야 하지만 나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꼭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회당장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균형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뱉는 화두가 뭐예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하냐 하면 지금 자기가 정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인데요. 조금만 앞으로 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도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제일 말하기 쉬운 대표적인 조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자가 안식일에 뭐라 그래요? 주인이라.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란 뜻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 예수님을 향해 화를 내면서 그가 안식일의 내용을 자기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일할 날이 엿새 있으니.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왠지 회당장의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과 맞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며칠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뭐 하는 날?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고착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을 한 거예요.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지. 하나님은 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결정하려니까 뭐가 일인지 뭐가 아닌지를 누군가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해 버렸어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결정해 버리니까
뭐가 더 중요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일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정해놓은 요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정하기 나름이 되어버리느냐 하면 그걸 정하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 말씀을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보다 이 형식이 더 중요해 버려서 이걸 못 지키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 취급을 해버리고 이걸 지키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기준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보다 그 기준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기준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뭔가?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죠.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죠.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 때문에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뭐 하셨기 때문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신 창조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벽하니까 거기에 덧붙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걸 보이는 사인이 뭐냐면 일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밥을 먹는 거, 이거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내가 6일 동안 살아오는 내 삶을 살고 이 일곱째 날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계셔도 난 인생을 못 살아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움직여버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3숟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숟갈이 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뭘 범하는 게 되는 걸까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안식일을 뭐와 연결하냐면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요. 또 한 구절을 볼게요. 신명기 5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12절에서 15절. 신명기에서는 안식일 명령이 나오는데 약간 다르게 나와요. 제가 12절부터 읽어갈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희같이 뭐하게 하라고요?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가 조금 다르죠.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뭘 얘기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두 가지를 딱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완전히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손 더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 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음으로만 돌아오셔서 절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고 완전히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안식일에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몸이 펴지지 않는, 온전하지 않은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왜요? 그날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를 경험해야 하는 날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려고 하고 회당장은 그의 치유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싸움인 거예요. 그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로 바꾸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주일날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왜요? 이 날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주일날은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온전하지 않은 내 삶과 온전하지 않은 우리 가정과 망가져 있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의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그 회복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게 무엇보다도 싫다고 여겨요. 왜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당장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잔치자리가 될 그 자리를 싸움터로 만들어버렸어요. 밝음의 자리가 될 그 순간을 이 사람 때문에 모두가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신 이 회당 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내 안에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었던 안식과 평안과 밝음과 용기를 가지고 저 어두워 보이는 세상 속으로 다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저 세상 속으로 나갈 그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물으시면서 동시에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내가 익히 가지고 있었던 18년 이상 되어버린 나의 고정적인 내 관념, 고정적인 내 방법, 고정적인 내 시각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받는 이들조차도 잔치에서 다툼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라는 아주 뼈아픈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굽은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펴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일만 하고 돌아가신다면 주일을 바르게 지킨 게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에 비추어 내게 부족한, 우리 가정에 부족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그 완전하신 창조와 완전하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되고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노출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이 18년 된 이 여인이, 귀신에 매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그 일을 행하셔요. 왜요?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으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주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우리가 만끽하는 날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그 감격 때문에 내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러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주일이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만지심이, 새롭게 하심이, 온전케 하심이 임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